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11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제가 주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저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마음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맞춰주고 저도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럴 때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갈 때도 그 모임에서 저에게 온전히 다 집중하고 있으면 부담되겠죠. 괜히 막 얼굴 빨개지고 아이고, 왜 나만 쳐다보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저를 등한시하고 제가 왔나 보다 갔나 보다 신경도 안 쓴다면 서운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뭐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지 말아달라는 건지. 요점은 그거죠. 누군가 나에게 좀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말이죠.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신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마음 상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봐라.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와 함께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한 수요 말씀 스터디에서는 선지서의 말씀 보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른 신 바라보지 말고 다른 나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의 11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제가 주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잘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접속사인 카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또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그러면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야 문맥상 좀 더 자연스럽지요. 다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는 어떤 조건이 와야 되겠죠. 그 조건을 성취했을 때, 그 조건을 따랐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일 겁니다. 자,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말할까? 그 조건절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되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서 또 다른 성경에 번역된 걸 찾아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안에 서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잘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끼리 서로 기뻐해라. 너희끼리 서로 온전하게 되라. 너희끼리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끼리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평안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담아서 오늘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바울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신앙 공동체인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교회 안에 막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들여다보면 서로 잘 지내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당부는 그런 겁니다. 바울이 다음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때까지 너희끼리 잘 지내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내가 당신들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당신들과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해달라. 내가 당신들을 징계하면서 내가 큰 소리 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뜻도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바울에 담겨 있는 마음은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가 또 그 성도들이 또 바깥에 나가서 그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에 나가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건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 5가지 당부를 하고 있죠. 그것을 잘 지키면, 그것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우울하게 지내면 안 돼. 힘들게 막 이렇게 처져 있지 마. 요즘 말로 막 텐션업해. 힘을 내. 뭐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이 말 자체가 스스로 어떻게 힘을 내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물로부터, 다른 것에 의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힘을 얻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안에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말하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강해지는 것, 너희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라는 말이 내가 막 어떤 기쁜 일을 생각해내고 내 스스로 막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으라라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다지 기쁜 처지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로 바라보라고, 서로 힘이 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기쁨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용기 잃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말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온전하게 되라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혼자서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던가 아니면 도와줘야 회복이 되겠지요. 제 아내가 언젠가부터 펭수의 팬이 되었습니다. 팬이 된 계기가 이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어떻게 힘을 냅니까? 저는 사랑해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했다고 하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힘내, 기운 내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고 힘 북돋아 줘야 되겠지요.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도록 서로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위로를 받으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부르다. 자기 곁으로 그 사람을 부른다라는 뜻이죠. 지치고 무너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기 곁으로 불러서 내 옆에 앉혀서 그 사람 손 잡아주고 어깨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그런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저 사람 위로해 주겠지. 그리고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쳐하고 있다면 격려가 필요하다면 슬그머니 옆에 다가가서 그 사람 손 잡아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아우토스 프레네오라는 말입니다. 아우토스라는 건 그 사람, 그것 이런 뜻이고 프레네오는 생각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그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이죠.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처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야 그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교착 상태, 대드락 한쪽에서 풀지 않으면 도저히 그 상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며 살아라.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평안하라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아주 쉬운 말이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를 유지하고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지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의견이 충돌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야기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덧붙여서 서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지낼 때 그렇게 잘 지내는 관계 안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 지내라는 말을 함축적으로 아주 요약해서 잘 드러낸 말이 11절 끝에 있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입맞춤이라고 해서 어떤 그 사랑의 감정, 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맞아주고 환대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우리가 하려는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으며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흉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평화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그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보의 사진이 보셨습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색깔이 다르죠. 지난주에는 설교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길 바라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달라질 때 세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어울리는 사진으로 고른 것이 이 억압과 통제의 철저함과 평화와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 들려온 소식은 연일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왔습니다. 뭐 늘 그렇게 했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그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고름이 터져서 전 세계로 추모의 열기와 또 인종차별 반대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나라만의 문제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와는 다른 인종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시아인이라는 인종적, 지역적 차별을 받았었고 또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차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스스로를 부끄러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또 지역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검다는 이유로 하대하고 차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반대로 백인이라고 해서 대우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있으니 입 다물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 바로 잡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국내에서는 9살 그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혀 있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모의 학대로부터 사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면서 아주 작은 공간에 어두컴컴한 공간에 갇혀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빨리 꺼내달라고 두들기고 소리치어서 바로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7시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도저히 우리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숨쉬고 우리는 당연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연한 숨조차도 쉬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기본의 기본이 되는 그 일조차도 자유롭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던 사람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색을 가진 컬러로 보이지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세상은 그저 잿빛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은 흑백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렇게 비춰질까 싶어서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원래는 그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이었지만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정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높이는 날이지요. 오늘 본문이 또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교회에서 축도로 사용되고 있는 본문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관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묶어 계십니다.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성령 안에서 사귐이 있고 친교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사람, 회복을 돕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곁에 우리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을 수 있지만, 불완전하겠지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계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8분 46초의 억압 가운데, 그래서 숨쉬지 못하는 그 경험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7시간 동안 갇혀있는 그 끔찍한 고통을 우리도 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어두컴컴한 그 위험한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죽어가던 그 사람의 똑같은 처지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7분 동안 그들의 아픔을, 그들을 생각하며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7분, 그 시간 동안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그분들을 떠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7분 우리가 함께 해 보겠습니다.